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 간 햇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햇사람들을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진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주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르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 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동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값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동굴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햇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햇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소.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소.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제사장으로는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기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랴,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hil기야, 그리고 여다야인데 이들은 대제사장 예수와 때에 그를 돕던 동료들이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우두머리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랴, 유다, 그리고 마떼아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박부갸와 운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맞은편에 서서 화답하는 찬양을 했다. 한편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슬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의 요나단, 스바냐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라욤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기느돈 가문의 무슬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레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hil기야 가문의 하사랴, 그리고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이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그리고 얏두아가 대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명단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 때의 이스라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 엘리야십 자손인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 명단은 이스라엘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랴, 세레랴, 그리고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규정한 대로 성가대를 둘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또 마따냐, 박북야, 오바댜, 무슬람, 달문, 그리고 악굽은 성전의 문지기들로서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에 딸린 여러 창고들을 지켰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요 요사닥의 손자인 대제사장 요야김과 유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고 우리는 봉헌식을 거행했다.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나는 각처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들에 사는 노래하는 사람들, 곧 성전의 찬양대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지역에서 올라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다. 그 후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성가대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성벽 위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다. 이 성가대원들의 뒤로는 호세아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을 이끌고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뒤따랐다. 몇몇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따랐고 그 뒤로는 스가랴가 따라갔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스가랴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위로는 스마야요, 그 위로는 마따냐요, 그 위로는 미가야요, 그 위로는 삭구리요, 그 위로는 아삽이다. 스가랴와 뒤로는 그의 친척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라갔다. 학자 에스라가 맨 앞에서 이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에 이르는 층계를 밟고 계속 올라가다가 다윗궁을 뒤로 돌아 동쪽에 있는 물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의 성가대원, 곧 유다 지도자들의 나머지 절반이 따르는 두 번째 찬양대원들은 내가 직접 이끌었다. 이 행렬은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행진하여 풀무망대를 지나 넓은 벽에 이르렀고 거기서 에브라임 문과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이르러 감옥문에서 행진을 멈추었다. 마침내 두 편의 성가대원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모여섰다. 내 곁에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서고 그 곁으로는 제사장들인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랴, 그리고 하나냐가 모두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또 그 곁으로는 레위 사람들인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서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큰 소리로 찬양을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덕분이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우리는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킬 관리인들을 뽑았다. 또 그렇게 뽑힌 관리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여러 마을에서 거두어 드리는 일도 맡겨졌다. 이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고 또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규정한 대로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옛적 다윗 왕 때에도 이미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의 지휘하에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다. 이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의 생활을 부양하기 위해 일정한 예물을 바쳤다.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목도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목 중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 사도행전 22장.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저의 해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이었다.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 모두가 입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가는데 정오 무렵 제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제 주변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여 저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환한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강렬한 하늘의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저는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뭇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황홀경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나를 증거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승인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자를 그냥 살려두어선 안 된다.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흙을 움켜쥐고서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바울을 결박하려 하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을 가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다. 천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워하며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그대가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바울이 대답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즉시 물러갔다. 천부장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일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한 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